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혹시 저는 초등산부를 섬기고 있는 지현미 목사입니다. 혹시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저희 초등산부 인사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이렇게 빛이 있으라 인사를 하면 함께 오른손을 드시고 빛이 있으라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옆에 분들에게도 빛이 있으라고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빛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 내 자신과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4-5살 친구들이 숨바꼭질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저희 집은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종종 그 친구들이 나와서 숨바꼭질하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친구들이 2명의 친구가 손을 잡고서요, 야 우리 숨어야 돼 이러고 숨을 자리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한 나무 바위를 발견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둘이서 손을 잡고 어떻게 하나 제가 봤더니 바위 뒤에 가서 그냥 엎드리더라고요. 앞에서 보면 사실 얘네가 그냥 엎드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나는 다 숨었어. 머리도 숨겼고 얼굴도 숨겼고 이러고 숨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참을 미소 짓다가 지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귀엽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으면 우리가 숨는다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숨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2명의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담하고 요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것이 부끄러워 그가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여 배 안 깊숙한 곳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둘 다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피해 도망한 사람 요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라는 인물 정말 많이 알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기억되고 화자되는 사람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오늘 말씀 본문 자체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요나라는 인물은요, 비둘기라는 뜻으로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고요. 성경에서 구약 선지자로 최초로 이방을 향하여 외쳤던 이방 선교사였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크게 2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이렇지 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2번째는 사실 주인공이 요나인 것 같지만 요나를 뒤에서 움직이시고 바꾸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수많은 경험들과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복되고 행복한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임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삼손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비록 여자의 유혹에도 약하고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삼손에게 임하였을 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기도 하고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사람을 물리치기도 하고 양팔로 2 기둥을 껴안아서 건물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인간은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면 그것이 가지는 힘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에게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요나에게 예언의 사명을 지금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요나한테는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3절에 요나는 그러나라는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하였고 말씀의 도구가 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작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따르지 않음으로 따르지 않음으로 요나는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성읍은 저 큰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거민의 수에 있어서나 세력과 지배력에 있어서도 큰 성을 의미합니다. 그 성읍이 한때는 세상의 군왕들을 다스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성읍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큰 성읍은요, 악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은 포악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그것을 쳐서 그들에게 가서 외쳐야 했습니다. 즉 그는 그들의 큰 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였어야 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또한 속삭이듯이 말하면 안 됐어요. 니느웨 거리 한복판에 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크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즉 들을 귀 있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나의 반응이 3절에 등장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일어나서 다시스로 육지에서 바다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선지자였고 존경받는 선지자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서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려면 북동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북서쪽으로 완전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향하였습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한테 요나가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는 그 당시의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까지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혹은 위치나 신분 그 자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는 완전 표독하고도 악한 존재였겠죠. 저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변할까? 라는 생각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꽤 많은 경계선을 그어놓고 살아갑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잘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 생각에 그 악한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해되지도 않았고 납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 니느웨는 아닙니다. 지금 이 명령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실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을 보고요,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2명뿐이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정복이 불가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저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선을 긋고 넘어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그곳을 취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좌절하여 주저앉은 그 사람들,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않고자 결정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돌며 모두 죽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그곳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취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2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요나의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가장 하기 싫고 가장 도전하기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며 순종하라, 도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임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임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도 임할 수 있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보다는 이것에 실선을 그을 것인가 점선을 그을 것인가를 계산합니다. 이것에 내가 이 순종을 가능할 것인가, 나의 가능성을 먼저 따져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면 그러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실선이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다 여겨지면 하나님, 그런데 저는요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명령은 결코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사랑의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야 하고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야 하고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조금 벅찬 말씀이고 순종하기 버거운 말씀일지라도, 내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부딪힌다면 우리는 도전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나처럼 4-5살의 아이들처럼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한다 하여도 완벽하게 숨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반응을 보고 저에게 생긴 두 번째 의문점은, 어째서 불순종한 이 요나에게 일이 이렇게 잘 풀리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 그 배를 찾기 위해 이스라엘의 유명한 항구인 요빠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도망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람선은요, 정기적으로 배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스의 배는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배가 드문드문 왔다 갔다 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몇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는 게 다시스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항구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거는 대박 사건이죠. 지금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에게 일이 아주 잘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뜻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배를 너무 졸려서 못 드리고, 애들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특히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너무 졸리대요. 그래서 자기는 집에 가야겠대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버스가 또 바로 온대요. 그럼 그거 타고 집에 걔는 그냥 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죠. 너 왜 아침에 본 것 같은데 없니? 전화를 하면, 하나님이 제가 피곤한 거를 못 참으셔서 버스도 바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바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주어졌다고 그 길이 항상 바른 길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마침의 유혹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때로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보다 일이 더 잘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의인의 길보다 더 형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넓은 길이 주어졌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좁은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은 죄 가운데 그들을 그냥 두시고 악인을 더 악인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창세기를 다시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또 새롭게 무서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에 가인이 화가 나서요, 안색이 변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왜 분을 내고 지금 안색이 변하여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다음에 가인에게 죄가 네 곁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가인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죄가 올라오고 있을 때, 화가 나서 죄의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을 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를 다스리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고 아벨을 죽이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떠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벌을 내리십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에게 무한한 기다림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선택한 자는 그냥 죄를 짓도록, 죄 가운데 더욱 죄인이 되도록 무관심해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승승장구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술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풀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일반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것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침묵인지 아니면 죄를 선택한 나에게 침묵하신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는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하였을 때 이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잠잠히 요나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시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4절에 반응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실 이 성경 말씀에 히브리어를 보면 맨 앞쪽에 4절 제일 앞에 바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직역한 영어 성경에서도 but이라는 단어로 이 성경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서 1장에서는요, 두 종류의 그러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인간의 대표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반항하여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러한 인간의 반항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나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시면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3절에 언뜻 보면 마침 배가 오는 것이 일이 아주 술술 잘 풀리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선택한 그러나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일이 잘 돼가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실제 의미는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됩니다. 반대로 4절의 풍랑은요, 큰 바람과 풍랑은 절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원망스럽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사실 요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축복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멀어진 요나를 오히려 다시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불순종했던 요나의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요나야 하고 바람과 폭풍을 그에게 던지심으로 맞대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그러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러나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어긋나게 간 요나에게 큰 바람과 폭풍으로 하나님은 지금 공의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이 있고 공의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이라는 모습 안에 공의의 모습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불순종한 요나에게 안타깝고 사랑의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바람과 폭풍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앞 곁으로 다시 요나를 부르는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지만 그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그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시는 공의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공의를 행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게 되었을 때 가끔 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말 그대로 사랑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함께 발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요,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다른 예언서처럼요, 예언의 말씀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를 외치라 정도입니다. 오히려 요나서는요, 요나의 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말씀 받은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불순종하고 돌아서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무슨 말을 요나에게 하시고 싶으셨을까? 요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뒤돌아서는 요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제가 묵상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그들이 갑자기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 좀 주세요. 애굽에선 실컷 먹었는데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나와서 왜 만나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떼쓰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떼 다 잡아도, 소떼 다 잡아도 넉넉히 먹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쩌죠? 모세가 이렇게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는 때로요, 너무 많은 내 짧은 생각으로 앞서서 걱정하고 앞서서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생각이, 내 걱정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생각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기억했다면 그가 그렇게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조금 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